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시 성경으로 룻기 4장부터 사무엘상 5장까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말씀은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로 넘어가는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말씀입니다. 먼저 룻기 4장의 이야기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주기 위해서 먼저 제1친권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그 기업을 물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에 있는 장로들을 모으고 그를 불렀는데 그가 자기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는 보통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신을 벗겨서 그를 줍니다. 그러니까 약간 수치스러움 이런 것도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내가 다른 사람의 기업을 물을 만큼 나는 그런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친권자가 누구냐면 보아스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당신이 물으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물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단순히 땅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미나 또 룻을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보아스와 그래서 룻이 결혼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요. 나오미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모든 고통을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죠. 그가 바로 요벳입니다. 요벳이 누구냐면 그의 아들이 이새였고 그의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윗으로 넘어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위치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룻기가 말하는 건 이런 겁니다. 사사시대는 모두 자기가 왕처럼 행동하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바로 그 시대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엘, 구원자를 두심으로 보아스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이 일은 단순히 너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결국 룻기 전체의 역사입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을 잃지 말아라. 이게 룻이 보여주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사사시대로부터 사무엘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서라고 함께 묶인 원래 책인데 이 책을 이제 분철한 거죠. 그런데 원래 이 사무엘이라는 책은 우리가 역사서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 성경은 이것을 예언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언서도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나누게 되죠. 자, 전기 예언서는 예를 들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책들, 크게 말하면 이 네 권의 책이 전기 예언서에 들어갑니다. 원래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러한 책들이 쓰여지는데요. 후기 예언서는 쉽게 말하면 히브리 성경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책들처럼 예언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통 후기 예언서고요. 예언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누가 썼는지 잘 모르는 것들을 전기 예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들을 읽으면 마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은 역사서라고 분류하지만 사실은 역사를 말할 뿐 아니라 역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예언자들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전기 예언서라고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경고음을 울리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래서 기록하게 된 책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두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거죠. 이스라엘 우리도 나라인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군주국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한쪽의 견해였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견해가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이 나라를 이끌면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의 견해가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둘이 함께 사무엘 상하서에 나타나면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이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사무엘서입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은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에겐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브닌나였고 또 하나는 한나였습니다. 근데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성막에 올라가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결국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가 누구냐? 사무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나는 이 사무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이 젖을 떼고 나서는 성막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를 나실인으로 키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그가 결국 이후에 사울이나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왕정시대를 이끌게 되는 선지자의 이야기, 예언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기도 했고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에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와 연결을 한다면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레위인의 타락,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분열, 이것을 만들어냈다면 이제 새로운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사사기와 사무엘이 잘 연결된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서 2장에 가면 사무엘은 두 가지 이야기를 이 2장에 들려주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인데, 이것이 개인적인 고백, 개인의 노래, 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의 기도가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도다. 그러니까 개인의 고백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흥망성쇠를 함께 다루는 기도를 한나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또 하나의 사무엘서 2장의 내용은 행실이 나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동침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그걸 가져다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부위의 고기를 그냥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일들이 제사장의 타락을 보여주고 이것이 대단히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집을 저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요. 다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나님의 사람이 하게 되었다. 이것이 2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무엘이 아직 어리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몇 번 가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부르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결국 그는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참 어린아이에게 힘든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음날 아침에 엘리 제사장이 물어봅니다. 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숨기지 말고 다 말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무엘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가정의 멸망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자라며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결국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게 되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3장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늘 이런 생각을 했죠. 여호와의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말하는 그것을 가지고 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왜냐하면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 그것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나갔는데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떨어져 목이 꺾여 죽게 되고요. 또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고 죽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말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 언약궤, 법궤를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그것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언약궤를 가지고 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란 말입니까? 어떤 의미란 말입니까? 그것을 계속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5장에 가면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들로서는 굉장한 수확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당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이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려가지고 엎어져 있는 겁니다. 그들은 두려웠죠. 아, 여호와라는 신이 이 다곤 신을 치는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것을 두려운 나머지 에그론으로 옮기게 되죠. 에그론에 있는 백성은 이를 반대하게 됩니다. 아니, 당신들로 하여금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에게 가지고 오면 괜찮느냐?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의 백성을 죽일 텐데 그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역시 그 성에 독한 종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보여주는 건 뭐냐면 여호와라는 하나님과 다곤 신이 함께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다른 우상들 앞에서 그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이 사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도 성경 필사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